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면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부부들도 농담 아닌 농담도 합니다.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야. 이 화상 때문에 내 인생이 참 어떻게 들립니까? 너 때문에 원망과 미움이 서려 있는 말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하고 원망하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나 때문이야, 다 내가 문제였어 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온전한 변화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하고 남의 탓한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너 때문이야 하고 남의 탓을 한 원조가 우리 조상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고 숨었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의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숨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두려워 숨는 걸 보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다그치죠. 그때 아담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 탓합니까? 하와 탓하죠. 하와 탓만 한 게 아닙니다. 또 누구 탓까지 한 줄 아세요?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라고 그래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자기 갈빗대로 만들어서 하나님 데려오니까 뭐라고 감탄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감탄해놓고 이제 와서 죄를 물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아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찢어야죠, 이걸.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하와도 부릅니다. 너 왜 먹었느냐? 하와 회개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전부 남의 탓이에요. 내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임을 누구에게 묻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살다 보면 원망할 만한 일이 참으로 많아요. 다
그 인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주 자기를 흠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부부 관계도 아줌마들 얘기 들어보면 남자들 다 죽을 놈들이에요. 그렇죠. 아주 살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여자는 천사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 늑대 같다고 그러는데 여자도 설교 중에 쓰기는 어렵지만 다 불려우 같아, 불려우. 그러니까 늑대와 불려우가 사는 거예요, 그냥. 엄마 할 것도 없어요.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잠언 16장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심령을 감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잘못 만나서 어린 나이에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을 뻔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누군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위험을 느낀 바로가 칙령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려두라. 남자로 태어난 모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때에 태어난 아이예요. 노예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바로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모세 부모가 모세를 몇 달 동안 숨겨 키우느냐? 석 달 동안 키워 숨기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결국은 갈대 상자에 애를 담아서 물에 띄우죠.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던 이 모세의 부모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또 믿음이 어땠는가? 누가 아주 정말 찬송가를 이 복음성가 잘 만들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정말 제가 이거 가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요. 아마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신 분들 위해서 요게벳의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절절하게 잘 작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는 요게벳의 마음이 여기는 없어요. 엄마의 마음을 헤아는 사람이 작사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여고베스의 노래 중에서 이 신앙의 고백, 마지막 부분, 너희 삶의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희 삶을 맡긴다. 너희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 너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아침에 일부에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요새 2명 계속 나와요. 다 커서 이제 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너희 엄마 아빠 누구니? 우리 교회에 나와요. 근데 오늘 요게벳의 노래를 봐라. 너희 참 부모가 누군지 아느냐? 주 하나님이시다.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너희 참 부모이신 주 하나님께 너희 길을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부모고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요게벳도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긴다. 왜?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돌보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을, 그 피덩이 예쁜 아들을 3개월 넘겨서 키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띄워버린 이 모세 부모 마음에도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태어난 이때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까 하고 너무 원망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모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돌볼 공주를 이미 예비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요게벳의 아들이 아니고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왕의 명령이 원망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그 아들의 생명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출애굽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다. 지혜자인 솔로몬도 전도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섭리는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스러워서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 다 너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근데 이 원망하는 때문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감사하는 덕분에, 덕분에로 바뀝니다. 이 고난 덕분에, 이 고통 덕분에 이런 은혜가 임하다니. 모세의 어머니 말을 다시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내 아들이 이 명령 때문에
갖게 되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세상에 이 명령 덕분에 내 아들이 왕궁에서 자랄 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가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냐 이게요. 여러분, 때문에 그 말에는 원망이 서려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덕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 8장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합니다. 스데반도 죽어요. 교회는 뿔뿔이 흩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 쉽게 못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박해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 때문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들이 흩어지죠. 흩어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했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성령 받고 거기서 우리끼리 모여서 구제하고 돕고 나누고 교회는 수천 명 불어나고 나중에는 구제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밖에 안 나가요. 성령 받으면 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눈치 못 챈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흩어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핍박 때문이에요? 핍박 덕분이에요? 잘 찍으세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게 핍박 때문입니까? 핍박 덕분입니까? 이게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살리는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 이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원망스러운 때문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통, 아픔, 가시,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원망하는 때문에 딱 갇혀버립니다. 갇혀 있어요, 거기에. 미움과 분노로만 보면 때문에 속에 갇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요, 깨달음이 없으면 열심을 내고 봉사 잘해도요, 깨달음이 없으면 자유하는 신앙, 평강을 누리는 신앙이 못 올라갑니다. 신앙의 품질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못 보면 어떤 신앙인가 좀 듣기 싫은 말로 하면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나 좀 지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닮게 만드는 사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나 좀 편하게, 나 좀 건강하게, 나 좀 잘되게. 이게 유치한 신앙입니다. 유치하다는 건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보세요.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나니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젖만 먹고 있어요. 젖은 빨리 떼야 돼요. 젖 언제까지 먹어야 되죠? 몇 개월 동안 먹으면 돼요. (6개월이면) 끝나잖아요? 더 먹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의 젖을 못 떼고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은 교회 나오고 예수 믿은 지 3년 이하예요. 예, 성도가 성숙한 신앙에 올라가려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을 읽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로마서 8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아세요? 그 문장을 끝까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무슨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달라고 그러세요? 성경 구절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경에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때문에를 갖다가 놀라운 은혜의 덕분으로 바꾼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 형들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은 인생 망가집니다. 애국으로 팔려가요. 요셉이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을까요? 요셉은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걸 다 형들 때문이라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8장 이하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계획이 있었죠. 요셉을 총리로 만든 개인의 출세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어떠한 사건이 나와도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 거지 개인의 성공과 출세 그건 유치한 해석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자기 백성도 살리고 애굽도 구원합니다. 여기 또 질문 한번 할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거 형들의 악행 때문인가? 형들 덕분인가? 이제는 단순히 그 나쁜 형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애굽에서 요셉에게 일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요셉이 딱 짚고 넘어갑니다. 악행에 대해서. 거기까지 끝났으면 원망으로 보복으로 또 사건이 터질 수 있어요. 우리는 당하고 누구 때문에 망했다가 일어서잖아요. 반드시 정신적으로 사람으로 보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은 이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원망 때문에를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으로 바꿉니다.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고 비유하고 분노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못 헤어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시각이에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셨으면 이제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해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만 죽어요. 어떤 목사님도 요새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그리고 덕분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진짜 이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세계가 다 죽어 자빠진다. 엄청난 재앙이다. 예배도 못 드린다. 이 재앙 때문에. 그러다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그 눈길로 다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보니까 특히 우리 기독교로 본다면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의 그 악함이 다 드러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발시킨 겁니다. 왜? 저는 신천지의 그 악함, 그 종교도 아닙니다. 종교를 빙자한 악한 집단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신천지가 딱 그렇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그들의 인생을 빼앗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깨집니다. 공부 멀쩡히 잘하고 대학 다니는 애들이 학교를 안 나가요. 직장 나간 사람은 직장 포기해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져요. 전형적인 마귀가 행하는 모든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 신천지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 재앙 때문에 거기에 붙들린 자들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미혹한 영, 어리석은 가르침에 빠졌던 다들 하나님이 강권적의 역사에서 집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빠졌던 20대 청년들이 책을 썼더라고요. 신천지에 빠졌던 5년의 내 지옥 같은 생활. 폭로하고 있어요. 다.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면 코로나 덕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목사님은 그렇게 써요. 인간의 무력함을 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강대국은 뭐하냐? 다 걸립니다. 인간의 힘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재산이 많아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코로나 덕분에 한국교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쭉쟁이가 누군지 요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쭉쟁이는요, 지금 건수만 있으면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마누라한테 끌려가지고 가기 싫은데 정부에서 나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고. 아주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사실 이제 뭐 예수를 잘 모르는 우리 성도들도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군부대에서 근무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에게 내가 부대에 출근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잠시 좀 당신이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 할 수 없이 못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전화해 보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부탁해요. 구역장한테 부탁하고 자기 교구 구역에 못 나온 성도들 늘 확인해서 위로하시고 전화하시고 격려해 달라고. 이 코로나19 덕분에 누가 진짜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 국민을 아주 교육을 너무 잘 시키고 있어요. 무슨 교육인지 아시죠? 이거 아시죠? 덕분에 캠페인. 이거 봤죠? 의료진에게 대해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교육 좀 받아야 돼. 너무 욕만 하고 비난만 할 게 아니고 당신 덕분에. 대한민국 교민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외국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적이 처음이래요.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앞서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미국의 메릴랜드 주지사 그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래도 역시 또 이 부인이 힘이 있나 봐요. 소삭거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국에 그 진단키트 50만 개 가져갔어요. 자기 쭉 살려야 되니까.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더라고. 그거 왜 사오냐고. 내가 줄 수 있었는데 뭘 줘 주기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뉴욕주가 제일 폭발했잖아요. 뉴욕주 지사 인터뷰한 거 봤죠. 그 딸이 아빠한테 한마디 했어요. 아빠는 왜 메릴랜드 주 지사처럼 한국에서 그걸 안 사오느냐. 빨리 사와야지. 대한민국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아멘 아는 사람은 다른 나라 가서 사셔야 돼.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 혹시 누구 무증상자도 숨어 있는가 하고 쫓아가서 다 검사해 주죠.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죽을만 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다가 죽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 뉴스 한번 보니까 대한민국을 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지금 너무너무 대한민국 의료진 방역 체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일로 인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방역 당국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교육 시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 국민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금 갖도록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또 하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병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방송에 방송 보니까 안과 의사가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개학 때 되면 애들이 몰려와야 된다요. 눈병 때문에. 눈병 걸린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손을 너무 잘 씻어가지고. 또 눈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지. 얼굴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안과 의사가 우리 지금 밥 먹기 어렵다는 거예요.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 줄 아세요? 미세먼지 서울 60% 없어졌다고 그래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전 세계 이 공기가 깨끗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이태리 가면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어요. 이태리. 바티칸뿐만 아니고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 거의 수상도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2번 갔었는데 물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요새 물이 깨끗해가지고 물고기가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청소 안 하니까 하나님이 딱 스탑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너희 살고 있는 지구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고난 속에 숨어있는 주님의 손길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잖아요. 내게 닥치는 아픔, 상처, 고난, 고통 다 원망으로 끝납니다. 너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고난 덕분에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못 봅니다.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할 거예요. 50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인생길에 순풍이 불거나 큰 물결이 일어나거나 거기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딱 하는 얘기인데 어차피 뭐 안 믿는 사람 못 알아들을 거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의 삶에 가시와 아픔과 고통이 없었다면 기도에 목을 매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요?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는 비움의 상태가 됐을까요? 믿는 사람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못 보고 있습니다. 듣기 거북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사람 고난 때문에 사람 됩니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람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절대 자기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밤새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 때문에 앞을 못 나가고 새벽까지 노를 젓는 제자들 예수님 보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예수님 다 보고 있었어요. 너무 제자들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 걸어오죠. 우리도 걸어옵니다. 상상을 못한 제자들이 흰 물체가 다가오니까 뭐라고 소리 질러요? 유령이다 그래요. 도깨비냐 이게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현장 속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자, 제자들이 볼 때는 이 풍랑 때문에, 왼수 같은 풍랑 때문에 밤새 고생했죠.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이 풍랑 때문에 원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풍랑 때문에, 이제 풍랑 때문이 아니고 이 풍랑 덕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분 누구시냐 이게요. 두 번째, 이 풍랑 덕분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 풍랑 덕분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구나 깨달아요. 성도 여러분, 원망하는 때문에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이제는 주님 그 덕분으로 바뀌어지고 오히려 역사하는 손길을 쳐다보고 승리한 믿음 갖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455장 찬송가 불렀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구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고 때문에 탓을 할 게 아니고 이 고난과 풍랑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지 못하면 성도는 환난 날에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재앙만 보지 마라. 고통과 아픔만 보지 마라. 거기에 역사는 내 은혜가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올 첫 주입니다. 다 같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고 남의 탓을 했던 이 모든 우리의 불신앙 다 내려놓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다 너 때문이야. 그 인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탓하고 원망하고 비난했던 우리의 어리석음, 이제는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고 모세를 살리시고 요셉을 붙들어 주시고 높이신 하나님, 제자들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이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다윗과 같은 찬양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